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자신을 과시하거나 들리지 않으시고 숨어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실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일한 창조주이며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 자기 나타내심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직접 세상에 오셔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곳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시키고 나올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서지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성전은 여호와가 계시는 참 성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지성소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룹입니다. 하늘의 존재, 즉 천사들이 직접 지켰다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긴 막대기 채입니다. 당시 우상들은 신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디든지 움직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온 천지에 계시며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언약궤입니다. 상자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기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의 세 가지 물건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물건을 지키려는 것보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 때 성전은 성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한갓 건축물에 지나지 않고 언약궤는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제사장 홈리와 비나하스를 불량자라고 부를 만큼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유다 말기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시며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는 곳이 구약은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외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내 몸은 움직이는 성전과 같습니다. 내 몸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와 건물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몸 성전으로는 개인적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 예배와 함께 공동체 예배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별된 예배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개인과 공동체가 용서의 은총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받는 은혜 중 죄 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는 회개 후에 받는 용서의 은총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은 이 은혜를 누리라고 주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맨 처음 만나는 곳이 죄 사함을 받는 번제단이었고 성소에 들어가 일하려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죄의 고백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은혜와 감격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봉헌 기도문에서 성전을 말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려고인데 8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된 집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살면서 재난, 질병, 사사로운 분노,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공식적 장소이기에 기도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대인만 아니라 외국인의 기도에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환난과 고통을 당해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속죄의 은총과 말씀과 기도의 재단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